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설교하기 전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수요일, 목요일 제가 세미나차 출타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실 건데 아마 기도할 때 마무리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아내도 사모님도 30분에는 가야 해요. 그래서 6시 30분까지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8시 30분까지 죄송합니다. 6시 30분 6시 30분까지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간 것이죠. 창세기 40장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복직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기억해 달라. 근데 기억이 되었습니까? 나가서는 싹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년, 만 2년 그동안 요셉은 아무런 그런 계획 없이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는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이었어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죠. 이것은 세상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고 또 군대도 있고 지혜자도 쫙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모든 것이 있는 그러한 왕이 단지 그 꿈 하나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봤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나일강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흉악하고 마른 암소 7이 올라왔는데 그가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아, 이상하다. 그리고 또 잤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마르고 시든 7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렸어요. 아, 이 꿈이 이게 이상한 꿈이다. 여러분 오늘 이 꿈의 그 기원이 어딘가요? 이 나일강이잖아요. 이 세상의 이 풍요, 세상의 풍요를 제공하는 곳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에서 이 불안한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는 절대로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는 왕이었지만 내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다가올 그러한 흉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자녀의 미래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안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는 현인들을 불러요. 아, 이 꿈을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애굽의 지혜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제 드러나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바로 왕이시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복직했고 그 꿈 해석한 대로 그 사람은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일어났습니까? 우연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그가 요셉을 잊은 것도,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꾼 것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기억하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지연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망각이 하나님의 망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지러 놓은 그 실패의 현장, 그 망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자유인은 되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렀는데요. 이제는 제수가 아니라 왕 앞에 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도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궁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지로 만유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이것이 저주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닫힌 문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불안하고 조급하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는 그 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